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27장까지 있죠. 우리 시내산에서부터 시온까지. 네, 근데 15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저희가 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잠깐만요. 지금 네, 15장 광야에서의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 책에서 여러분이 아마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 구원, 먼저는 그 열방의 군대에서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두 팔을 벌리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이 돼서 지금 13장, 14장에서 얘기를 했다면은 오늘 15장에서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구원을 받느냐 그 장소, 장소에 대해서 그 연결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학문적인 내용도 있지만 말씀의 내용들도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묵상적인 영적인 교훈을 또 같이 또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광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이 본토로 다시 모이는 것과 모세의 언약의 징계,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시는 그런 징계 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신명기 4장, 신명기 32장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이제 흩으시고 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재앙들이 먼저 있고 침략이 이어질 것이면 그때는 거주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도망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격에게 잡히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피난민들 같은 또 이렇게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깨어진 상태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실 것이고, 최종적인 회복은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장소를 오늘 초점을 두는 거죠. 이 어떤 광야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동남쪽에 있는 광야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동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의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 땅의 동남쪽을 지나서 동쪽의 요단강부터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첫 출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도 그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이 이제 그 감람산 위에 서신다 그러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 감람산이 이제 둘로 갈라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2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라는 뜻은 뭐냐면은 mostly, 그러니까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이 마지막 때 그 환난 가운데 숨어 있을 곳이 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많은 혼돈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죠.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이제 대저심판도 있고 또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제약들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 하나의 스토리로 내러티브로 종합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는 좀 약간 다른 지역마다 다른 모습이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특히 이 마지막 때 3년 반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결코 절대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여러 열방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위해서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 전쟁도 있었고 뭐 일제 시대에 핍박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많이 쉽게 공감을 하지만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미국에 사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공감을 못 하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인제 이 한 10년 전에 있었던 시리아의 혁명의 삶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지금도 그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 저자에 의하면은 2,200만 대한민국의 한 반 정도 인구인데 600만 이상이 피난민들이 인제 생겼고 그다음에 500만 명이 난민으로 피난 갔고 그러니까 아 이재민들이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 엄청난 숫자죠. 100만 명. 예. 우리 그 2001 년도에 9.11 뉴욕에서 사건이 났을 때 3천 명이 죽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10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있을 그 야곱의 환난의 시간은 이거보다 몇 배, 어쩌면은 몇십 배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훨씬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의 그 진술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 땅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또 유럽에 있는 백성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 같은 환난을 통과하지만 부분적으로 다 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예를 들자면 2차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이 다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만 이제 스위스의 어떤 산꼭대기나 어떤 네덜란드의 시골에는 뭐 그 전쟁이 일어나는 뭐 5 년, 6년 동안 거의 전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국에 인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나라가 다 난리가 났지만 뭐 강원도나 어떤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더 이것이 심한 지역이 있을 거고 덜 심한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쉬운 곳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자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주어진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아브라함의 특별한 축복이 있다면은 또 그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심하게 더 높은 수준 기준으로 다루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죠. 그래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 온 땅이 뭐냐?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에 보면은 온 땅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 구조,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것이 진짜 전 세계 지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땅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는 컨텍스트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은 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에 제한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이나 다른 곳에도 있지만 그래서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살아남은 3분의 1에서도 반은 이 예루살렘 도시에 남을 것이고 반은 유배지로 이제 도망가고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이 있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은 피난민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와 연결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기간 동안 지구에 사는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죠. 3분의 1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 인시판을 보면은 4분의 1.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시판을 보면은 3분의 1. 네, 그러니까 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은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인심판과 나팔 심판을 통해서 거의 지구의 2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네. 그 세계 2차 대전쟁에서도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뭐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라면은 뭐 다른 곳에서 얼마나 더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구에 뭐 3분의 1, 4분의 1, 뭐 2분의 1이 죽지는 않았겠죠. 많은 숫자가 죽었지만 그래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어 힘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거는 천지 창조 후로 전무후무한 그런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제한해 두지 않았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3년 반이라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3년 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한 달이 항상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곱하기 그 한 달을 그 3년 반으로 하면은 42개월이 나오죠. 42개월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때를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야곱의 환난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살펴봤는데 야곱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또 이제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이 양, 이 quantity, 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인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분의 2가 멸망한다는 뜻이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아야 되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이것이 그냥 학문적인 어떤 논쟁만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이냐 하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 너의 백성들의 민족이 3분의 2가 죽음을 다시 당할 것이다 하면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태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메시아니 유태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 견해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시온산까지 조엘 루체슨 저자가 이것을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것이 쉬운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전 열방의 구원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함부로 또 이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한국 백성들이 마지막 때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한다면은 다른 게 다가오죠 우리에게. 예.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월버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때 학자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으로도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와 전천전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둘 다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환난이 대환난이 통과 우리가 환난 전의 휴거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죠. 그것만 빼고는 다 전천전설 문자적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대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뭐야 대체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르죠. 어, 예수님의 재림 후에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한국에도 이제 알려졌죠. 여러 소설이나 뭐 어떤 책들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마지막 때에서 많은 교회들이 믿고 있는 바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환난 대환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죠. 만약에 우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믿어도 우리가 휴거를 받으면은 그렇게 큰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환난 대환난 후에 재림하신다면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환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런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 항상 경고를 하시죠. 어,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상실하는 일들이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하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학자들도 있고 또 70년 AD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이런 말씀들이 이미 성취가 됐다 하는 영어로는 이제 프레데리스트라 그러는데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70년 AD에 성취됐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학자들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학자들 중에서 70년 AD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하셨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레데스트 가운데.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크게 없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 70년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완전한 성취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대환란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뭐냐면은 이것이 국가적인 구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샘이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70년 AD에 성취됐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은 고난의 불 바로 같은 구절에서 주님과 언약 관계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문맥상 이 예언에 대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미래의 성취인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에 성취된다면 아직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지금 저자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도망하는 광야에서 피난을 찾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끄셔서 돌아오시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눈 것이 이제 15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구약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었고 유태인 선지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러면 신학 교회의 얘기는 마지막 때 교회와 열방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하느냐. 이 책이 지금 거의 어, 파트 1과 파트 2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럼 교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는 언제 나오냐 할 때 그거의 답은 뭐냐면은 이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신해산부터 시온산까지 책이 18장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거와 연결된 열방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0장 정도가 9장에서 10장 정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배운 이스라엘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과 예수님의 재림과 또 교회의 역할과 이런 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 목록을 아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또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광야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는 뭐 광야하면은 사막 그런 것을 잘 생각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wilderness인 거죠. 이것이 이제 wilderness, 데절트가 아니라 wilderness,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어떤 그런 그 얘기하면은 어떤 나무들이 있고 뭐 숲이 있고 뭐 그런 뭐 마른 풀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의 광야 같은 그런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광야,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그 광야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그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거의 3년 반 동안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과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광야에서 하시고 성경의 광야라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물론 이것이 문자적인 광야가 마지막 때 되겠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신명기 8장 1절인 거 그렇죠. 거기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시험해 보시려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물이나 음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광야로 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도시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광야의 시즌을 주셔서 그곳에서 내 자신의 힘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밖에 우리의 해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누가 뭐 아픈다든가 또 어떤 병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인가 어떤 그런 그 또 상황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서는 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는 장소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제 이 저자가 아마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전에 장에서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구약의 예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림하셔서도 예루살렘에 이끌지만 이 첫 번째 출애굽에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현현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근데 이 불 기둥과 이 구름 기둥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시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도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뭐 이런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성숙시키시는 곳이 이제 광야라는 거죠. 네, 또 광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대면하는 장소.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광야의 사막의 대부들, 뭐 이런 교회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영적으로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간 곳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독교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어, 교회 역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겠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런 재림의 행진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광에서 동쪽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은혜를 준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민족적 공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생존자들인 거죠. 칼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할 그때이니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도입부분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연합된 민족이 된 궁극적인 회복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이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지금은 누가 어떤 지파인지 뭐 DNA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12지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다 회복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열방의 그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고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실 것이고 100년 전 이사야도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했는데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32장 14절 15절. 그래서 이사야는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광야는 들판처럼 바뀔 것이고 황폐했던 이스라엘 성읍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흥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는 일들이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영적인 회복만 아니라 어, 땅의 회복. 그래서 어떤 농산물들 그런 먹을 것들도 과일하고 야채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이제 크고 풍성한 수확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부흥의 장소 가운데 일어난다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이제 그 회복, 축복이 완전히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있을 것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고 그 농사 짓는 것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채우신다고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회복은 그들이 돌아가고 예수님이 이끄셔서 그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천년왕국 동안 또 이스라엘에서 많은 메신저들이 나와서 시온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에 회복된 그 회복이 열방에까지 가는 천년왕국 동안 모든 열방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전 세계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으시게 되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림하는 후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 후에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로 돌아온다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12장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12장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예, 살펴봤습니다. 뭐 질문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논쟁의 여지가 없죠. 이 이스라엘과 마지막 3년 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은 미가의 천사가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2장 1 절에 보면은 미가의 천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고, 계시록 12장에서도 미가의 천사와 사탄의 그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탄이 예 하늘에서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는 얘기가 계시록 12장 6 절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광야를 피한다는 주제는 다시 몇 절 뒤에 반복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와 두루나기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과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저자가 얘기하려는 요점은 뭐냐면은 출애굽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